지난 수요일에 컴패션 본사 직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예배 이후 양순구 목사님과 또 컴패션 그로잉 EOE 전체 책임자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로잉 EOE 간증 등을 나누며 컴패션 그로잉 EOE 같은 양질의 양육 컨텐츠가 작은 교회 다음 세대 교육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작은 교회 다음 세대 부서 자체가 많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컴패션 부대표 양순구 목사님께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면서 컴패션 그로잉 EOE가 오히려 작은 교회에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잉 EOE 팀에서 작은 교회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국제 컴패션도 전 세계 국가의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가난한 어린이들을 1순위로 정하듯이 컴패션 그로잉 EOE도 코로나 시기 가장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 교회에 1차적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도 첨언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컴패션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왜 컴패션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의 열매를 왕성하게 맺으며 점점 더 잘 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등 사회적 약자에게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이셨듯이 컴패션도 사역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마음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통일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미 주체사상이나 그런 게 너무 강력하니까 어린이들로부터 이렇게 전도가 되고 그런 컴패션 국제사역,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게 했던 그 방법 때문에 제가 더 그로잉 EOE에도 관심을 갖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한 또 인사이트를 얻은 게, 그래도 우리가 서울로 교회니까 이제 평양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양의 어린이들, 그런데 이제 양순구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컴패션은 북한에 가더라도 가장 가난한 어린이들부터 그것을 시작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뭐가 피드백이 확실하고 뭘 하면은 뭐가 좀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대상들이나 이렇게 소위 좀 이렇게 교양 있고 이런 대상들을, 뭔가 될 만한 대상들을 접근하는데 이렇게 가장 어려운, 가장 연약한 그 영혼들부터 접근하는 그 방법이 이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큰 감동과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버림받고 거부당한 사람들, 소위 사회적 루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들과 그를 보며 대성통곡하는 한 어머니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렇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왜 광야로 쫓겨났을까요? 결정적인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유대인들에게 젖을 떼는 일은 보통 2~3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의료기술이 미진하던 시대에 질병으로 죽지 않고 잘 성장했으므로 큰 기쁨을 가지고 이를 널리 자랑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꼭 즐겁지만은 않은 아이가 있었겠죠.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에서 이삭의 출생까지의 침묵의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키웠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2, 3년이 지난 후에 젖을 떼고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한 16살 정도 된 청소년이었겠죠. 자기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제 찬밥 심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자랑과 기쁨이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귀여움 속에서 응석바지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자 집안의 온도가 바뀌었어요. 결국 10대였던 이스마엘은 어린아이 이삭을 괴롭히고 그 장면을 이삭의 엄마 사라가 딱 목격합니다. 여러분, 2, 3살짜리 어떤 아이가 10몇 살짜리 형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엄마가 딱 보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속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의 심정으로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놀렸다는 이스마엘의 행동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단순히 놀리거나 조롱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어린 소년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추측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이스마엘의 행동을 박해했다고 표현해요. 박해했다는 것은 놀렸다라는 뉘앙스보다는 훨씬 강한 거죠.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듯 바울의 진술과 이 사라의 반응을 볼 때 단순히 10대 청소년의 짓궂은 장난으로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라는요, 이 힘이 있었잖아요. 정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소년이 한 집에서 자랄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은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과 함께 내쫓겨 본 경험 있나요? 지금 참 이 어머니의 심정, 그 심정에 한번 공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창세기 16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이죠. 6절 하반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당시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임산부의 몸으로 광야로 도망쳤죠. 하지만 광야에서 여전히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 최악이에요. 지금은 자신과 함께 광야로 쫓겨난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어머니, 예전에는 임산부의 몸에서 그 학대 견디지 못해서 본인이 그냥 도망친 건데 지금은 아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15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처절한 한 어머니가 여기에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느라 물은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부유한 족장인 아버지 아브라함 스라에서 그동안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 죽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스마엘은 16살 정도 청소년이니까 가장 체력적인 상태도 좋을 텐데 엄마보다 먼저 얘가 죽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하갈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애굽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부유한 이 아브라함 집에서 그냥 어이구 왕자님처럼 대우받고 살았던 애니까 지금 그 광야에 그 완전히 진짜 정신줄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머니 하갈은 허겁지겁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로 옮기네요. 관목덤불은 가시덤불을 이룬 작은 나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들 이스마엘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별로 그늘도 만들지 못하는 가시덤불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그 아래 눕게 했던 것이죠. 10여 년 전 임산부의 몸으로 광야로 도망칠 때는 그래도 뱃속에 잉태된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아갈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음성 듣고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자 마지막 의미였던 아들조차 광야에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가까이에서는 보지 못하니 활 쏘는 자의 화살이 닿는 거리만큼 떨어져 소리를 높여 흐느껴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갈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고통을 회상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녀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갈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절대 절망, 소망 없음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절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은 명망 있는 자뿐 아니라 하갈이나 이스마엘과 같이 버림받고 거부당한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참 어머니들은 오늘 진짜 공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갈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절대 절망의 하갈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이제 애지중지 키웠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도 죽게 된다. 절대 절망, 외로움에 떨고 있는 하갈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시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실 겁니다. 아무개야,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문제의 해결이 되어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의 울음소리, 신음소리, 여러분 가족의 울음소리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16절에는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마엘은
기진맥진 죽어가는 자신의 상황에 두려워서 울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어머니의 대성통곡하는 울음소리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아내랑 이렇게 다투는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퉜던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렇게 우니까 영준이는 그래도 커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영민이가 막 영문도 모른 채 막 서러워서 막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처럼 새초롬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운 것도 있지만, 이스마엘이 엄마가 저렇게 우니까 자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그 눈물, 울음 자체를 훌륭한 기도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막막한 모습 때문에 예배 때마다 나와서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참회록에서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였어요. 학문을 싫어했기에 억지로 공부하는 일이나 특히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배우기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빈둥거리며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어요. 더구나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고 아이까지 갖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랬다면 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니카가 그랬어요. 이처럼 그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애를 태우며 집을 멀리 떠나 생활할 때에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꿔요. 모니카가 어느 나무로 만든 자 위에 섰습니다. 이때 한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왜 슬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니카는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그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곁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가서 아들 어거스틴이 바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잘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써였나 봐요. 잘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이때 유명한 말을 전합니다.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와 히포의 감독이 되어 30여 년간 재임하면서 기독교계의 큰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유능하지도 못하고 많은 돈을 갖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 못난 부모라고 가슴 아파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만이라도 내가 20년 동안 기도하겠다.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저 울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절대 절망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날 때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비로소 해결책도 보입니다. 저는 오늘 보면 묵상하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야, 진짜 이걸 내가 정말 지금 더 강력하게 깨닫다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샘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샘물이요. 하나님을 만나자 무슨 마술처럼 없던 샘물이 갑자기 확 생겼나요? 아니죠. 샘물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당시 사막에서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 이 웅덩이들을 덮개로 덮어놓았고 그 위에 표시를 해두어 여행자들로 하여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샘물은 아마 생명수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슬픔과 당혹스러움에 빠져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샘물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고 아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을 때 비로소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육체의 안목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멀어진, 그 감각을 놓친 그러한 분들은 영적인 것은 차치하고 물질적인 것조차 그것이 곁에 있음에도 필요한 바로 그 시기에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는요, 서울로 성도님들 각 가정, 간증도 많이 들어요. 신앙을 회복하니까 원래부터 샘물 있었는데 그걸 발견하는 거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특별한 지름길 같은 건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이미 내 곁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했던 연합 캠프도 기도하다가 이미 샘물이 있구나, 그거 깨닫게 돼서 함께하게 된 거예요. 어제 오신 학부모님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미 내 곁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깨닫게 돼요. 아,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네. 아, 이렇게 일을 풀어가면 되겠구나. 또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컴패션 직원들에게 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는 레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딱 받았어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피해야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일부러 그 순서를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깃으로 덮어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저 주님 안에 머무는 데만 집중하면 되겠구나. 그 깨달음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합디다. 여러분도 주일 예배 올 때만 되면은 막 갑자기 성격도 좋으셨던 분이 막 까칠한 말 하기도 하고, 저도요, 이렇게 중요한 집회를 앞두며 그날 아침부터 뭐 그렇게 복잡한 일들이, 민원성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제가 그날 수요일날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선 예배 사역에 집중하겠다. 예배 사역 이후에 만나자 선포하고, 이 이미 받은 레마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주님 품 안에 거하며 마음관리, 생각관리에 승리하며 예배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러자 예배가 끝났는데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말씀, 기도라는 신앙의 기본기를 너무 어렵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난 가족 부흥의 양순구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의 도전을 받으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시편으로 하는 기도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시편으로 하는 기도의 실제적 기도 지침서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시편 한 편 한 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실제 지침서로 알려준 거예요. 저는요, 이 여름에 제가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읽는 거. 그래서 공동체 말씀 읽기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 금요철야 때도 우리 2주 전부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 시간이요 막 30분, 40분 자기도 모르게 늘어나잖아요. 기도를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철야 때도 이 책을 가지고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금요철야는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은 기도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름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 이 그사랑교회 고상섭 목사님은 서평에서 이렇게 밝혀요. 시편은 기도의 문이다. 풍성한 기도의 바다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시편을 무시하고 기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날 영적으로 빈약한 시대를 사는 이유는 인간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편이라는 도구를 잃어버려서이다. 시편으로 기도해보라. 거의 모든 시기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성숙했다. 시편은 선물이다. 기도라는 풍성한 은혜의 보고를 열어주는 열쇠이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라.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말고 시편을 통해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 속에는 여러분, 본문은 짧지만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있어요. 목마름, 결핍, 절망, 죽음 등. 부엘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의 장소에서 하갈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이처럼 하갈이 우물의 땅에서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많은 현대인들은 바로 가까이에 은혜의 생수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죽어가자 별로 그늘도 만들지 못하는 가시나무 아래에 허겁지겁 아들을 옮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허겁지겁 미봉책, 또 다른 미봉책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인간 영혼의 갈증, 절대 절망, 죽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궁극적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 같은 명망 있는 위너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쫓겨난 자, 이방 여인, 서자,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루저,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하고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떤 절대 절망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날 때 영안이 열리며 영안이 열려야 비로소 해결책도 보인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과 자녀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서울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메시지로 무장하여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